지난주 태풍 흰남노 영향으로 포항의 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그 중에 엄마를 따라서 주차장으로 들어갔던 중학생 아들이 숨지기 전에 했던 말,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지막 인사를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극적인 일이었죠. 기적적으로 구조된 사람도 있었지만 여러 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어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조된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기가 살았다고 기뻐했을까요? 함께 갔던 엄마는 구조되었습니다. 그 엄마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통곡과 슬픔과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요? 극심한 재난 속에서 어떤 사람은 피해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안전합니다. 다행히 우리 중에는 아무도 피해가 없지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당한 피해를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없겠죠. 우리가 안전하다고 해서 마냥 기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스스로는 안도할 수 있을지 모르나 주변 사람들의 피해로 인하여 마음이 밝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피해라면 더 그렇겠죠. 엊그제 침수 피해로 숨진 사람이 7명입니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안타깝지 않은 사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침수 피해를 보면서 노아의 홍수 때를 생각해 봅니다. 그때 전 지구적인 대홍수 사건을 겪으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 8명이었습니다. 추정하기로는 그 당시의 인구가 지금과 비슷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신 땅의 상태는 완벽했기 때문에 당시의 동식물과 또 자연환경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수십억 명의 인구가 지구에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8명만 구조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 구조된 노아의 가족 8명의 그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슬퍼했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구원받았다고 마냥 즐거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나 친구들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가족 말고도 친분이 있던 사람들은 많았을 거예요. 그 중에 그런데 아무도 구조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노아뿐 아니라 노아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친구들이나 친지들의 비극을 보고 어찌 마음이 즐거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들을 깊이 사랑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가까운 사람들의 비극은 결코 그들에게 기쁨이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평가되는 노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 이웃들, 자기 친구들, 친지들,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대홍수의 재앙에서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 가족만 살아남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과연 지금의 시기는 노아의 때와 같은 전 지구적인 재앙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태풍 피해로 인해 재난을 당한 몇몇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한다면 전 지구적인 재앙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될 때 얼마나 더 마음이 참담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웃 사랑에 대하여 말할 때 반드시 이러한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상태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한 것이죠. 네, 오늘의 본문 말씀 또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2절에 이어지는 말씀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본을 잘 따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렇다면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2절 하반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본을 잘 따라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다고 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으로 남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통상 남을 위하여 무언가를 베풀고자 할 때 우리의 가진 소유나 재능이나 관심이나 등등으로 다른 사람들을 직접 돕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이웃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국에서 또 자유로운 나라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드비전과 같은 국제적인 구호단체들은 실제 도움이 필요한 각 나라와 족속에서 실제적인 필요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그들을 도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진 것들을 그 기관에 전달함으로써 그들을 돕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살펴서 도울 수도 있지만 우리의 지식과 정보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경중완급을 따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돕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그런 사역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까운 곳에 분명한 필요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진정 우리의 사랑과 관심과 물질적 도움에 해당한다면 얼마든지 직접 도울 수 있으며 또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 자매의 필요를 보고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러한 도움이 필요하기는 하나 일시적인 것이며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그 이웃의 자존감에 괜한 상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선행을 과시하려는 마음으로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행이나 구제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순간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을 위한 직접적인 도움이란 결국은 궁극적인 도움, 즉 하나님의 은혜로 안내하기 위한 과정과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재물은 유한하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시간이나 관심이나 물질을 가장 가치 있게 활용하는 비결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판단으로 구제하는 데 그치면 그만큼 그 효과도 미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좀 더 본질적인 관점과 종말론적인 안목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셨지만 일시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떡을 달라고 찾았을 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주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물질적 욕구를 채우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추구하는 바가 오직 물질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썩을 양식이기 때문이죠. 때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먹을 것을 제공하신다든지 또 병을 고치신다든지 하는 사람들의 육신적인 필요들을 채우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것을 주고 싶어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재능을 따라서 사람들의 일시적인 필요를 채울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우선 자신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자신을 버린다는 의미는 이 세상에서의 가치나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세상의 욕구, 세상적인 야망, 인간적인 욕심을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적 좀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적 좀비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세상의 영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지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면 영적 좀비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청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좀비가 아니라 정상인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신의 인간적인 욕구와 싸우면서 내적으로 갈등하게 되겠죠. 그래서 때때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의 가르침은 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도록 이끕니다. 세상의 메시지가 다 그런 것들이죠. 내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힐링 명언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꿈을 꾸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되고 싶은 것이 되려고 노력하라. 왜냐하면 인생도 한 번이요. 기회도 한 번이니까. 네, 얼마나 이 허무한 인생을 부추기는 말입니까? 인생도 한 번이요. 기회도 한 번이라면 그것을 헛된 것에 들이지 말고 오히려 참되고 영원한 것을 위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허송세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한다는 것은 이 악한 때 세상의 조류에 떠밀려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절부터 나오는 이 세상의 더러운 물결이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리고 6절에 나오는 헛된 말들, 신문이나 인터넷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그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음을 쉽게 아십니다.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는 말씀은 이런 세상적인 것들과 함께 하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죠. 그래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세상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7절에서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노아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과 함께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여 홍수에 휩쓸리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적인 사람들과는 함께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때 세 번째는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흠없는 삶이고 성도로서 합당한 거룩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제가 카페를 하면서 커피를 배우게 되었는데 로스팅도 하면서 커피를 볶는 그 향이 너무나도 그윽하고 매력적인 것을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커피 로스팅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두에서 결점들을 골라내는 핸드픽 작업입니다. 벌레 먹은 콩이나 깨진 콩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결점들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로스팅 후에도 눈에 띄는 결점들을 골라내기도 합니다. 그런 결점두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커피는 향미가 떨어지고요. 또 곰팡 냄새 같은 불쾌한 향미가 나기도 하기 때문이죠. 향기로운 커피가 되게 하려면 흠이 없는 생두를 볶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시력도 점점 감소하는데 육안으로 그 결점들을 골라내는 그 작업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맛있는 커피를 만들려면 최소한의 핸드픽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커피 로스팅 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성도에게 마땅한 바가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흠없는 생활을 위한 겉면인데요. 세상에 속한 더러운 것은 입에도 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말을 주의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땅치 않은 말을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튀어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마음을 무엇으로 가득 채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채우면 감사하는 말이 나옵니다. 불평과 불만의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은 짜증스러운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생각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땅에 속한 것들이 입으로 튀어나오려고 한다면 입을 굳게 다물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 나오는지 자세히 살펴서 결점들을 골라내듯이 말을 골라서 입을 꾹 다물어야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짜증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엄마는 아이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교훈합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이들만 그래야 하겠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이라는 말은 남을 대신해서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가 굳이 치르지 않아도 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자기 것을 챙기는 것이 본능인 우리 인간에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관심을 자신에게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죠. 저희 부부가 둘이서 살다가
입양을 하게 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자녀가 없을 때는 시간과 물질에 여유가 많이 있었고요.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투자하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평안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합의를 하고 기도하면서 입양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굳이 힘들게 입양을 해서 자신의 것들을 희생할 필요 없이 편하게 즐기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런 삶이 아니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입양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가정에 주신 뜻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을 키우는데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엄마는 시간의 대부분을 아이들에게 헌신합니다. 저도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죠.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아이들을 위한다고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진정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우선순위의 생활이 없다면 입양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공허한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제물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과연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변함없는 질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이라고 무분별하게 이웃에게 주는 것은 오히려 반감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며 흠없고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사람들의 필요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을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면 산 이편뿐 아니라 산 저편까지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우리 나플러스 교회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